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말씀과 또 4장 1절과 13절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부분은 뭐냐면 엘리멜렉의 가문이 경제적인 또 이유를 통해서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가 어떻게 해서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었죠.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또 말론과 두 아들 기륜이 죽게 되었는데 결국 남게 되는 이제 여자들만 남게 되었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 물질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온 여정에서 실은 이제 기업의 문제가 남자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근데 결국은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함을 통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기업이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업 물을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 보아스의 그 자리가 또 우리 모두의 자리가 되길 소원하면서 기업 물을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 이런 분이 계시죠. 친형이 부모님이 두 분이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목사님의 쌍둥이 형님이 어릴 적 입양을 갔는데 그 이유가 큰아버님께서 가정에 자녀가 없어서 그 당시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작은 아버지 되신 친아버지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 중에 한 명을 큰아버지 댁에 입양을 보내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상황 때문에 육적으로 난 엄마가 부모님 따로 있고 키워주는 부모님 따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부모가 두 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참 이걸 보면서 실은 그 결정이 너무 어렵잖아요. 아무리 친형제간이라 해도 자기 자식을 형님한테 입양 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서 그냥 너무 쉬운 결정이라고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드러난 그런 주제 하나가 뭐냐면 엘리멜렉의 가문의 남자들이 전부 모압 땅에서 죽은 상황에서 누가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물을 것인가. 성경은 그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들마다 전례 없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얼마 안 가면 신앙의 대가 끊기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이제 성도들의 가정도 분명히 이 가문은 믿음의 가문이었으나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불신 가정이 될지도 모르는 불길한 생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주제가 그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하나 낳아주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는 가문에 자식 하나 더 이렇게 낳게 하려는 그 차원에서 이 본문을 끝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보아스가 어떻게 믿음의 가문을 잇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그가 이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가까이에서 벌어지는 신앙의 대가 끊기는 일들에 대해서 암울한 전망이죠. 우리 주변에 앞으로는 신앙에 끊기는 일들이 참 많아질 겁니다. 이 암울한 전망 가운데서도 불길한 전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불행을
막는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보아스가 쓰임받았듯이 저는 이 시대에도 보아스가 같이 기업 물을 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기업 물을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 교훈을 얻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기업 물을 자로 쓰임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자발적인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입니다. 자발적인 손해를 선택할 수 있는가. 파인애플 스토리가 우리들이 한 번쯤 다 읽어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뉴기니에 파송된 선교사죠. 그 선교사가 깜빡하면 선교지에서 그냥 안 좋게 결말을 낼 뻔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파인애플을 지키려다가 결국은 선교의 대상이 다 끝나버리는 암울한 그런 결과에 이를 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손해보는 삶을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받아들이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기업 물을 자로 세워질 것인가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 손해를 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아스 말고 기업 물을 자로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우선권을 사용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해를 볼까봐. 이 손해를 볼까봐 거기에서 넘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달랐죠. 보아스가 하려는 일은 실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불보듯 뻔한 그 결과에 대해서 보아스는 손해를 보는 것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과 실은 현지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너무 헌금을 많이 안 하는가 봐요.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내셨다고 해요. 상당히 많은 돈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지불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 약간 억울함, 약간 불만 아닌 불만을 얘기하시는데 한편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헌금을 안 하고 자기는 많은 돈을 냈으니까. 근데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손해를 원하지 않는 자세가 우리가 이 시대에 기업 물을 자로 쓰임받는 것에 굉장히 장애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넘지 못하고 하니까 많은 부분에서 지금 신앙의 대가 끊기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언젠가 보아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온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를 오히려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뭐냐면 가치 있는 물질을 낭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치 있는 물질을 낭비하는 습관, 연결되지 않는 그런 문장일 수 있는데 오늘 보아스가 처한 시대적인 배경은 뭐냐면 베들레헴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풍요로울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게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실 때였습니다. 모압과는 반대로.
그래서 보아스는 보니까 그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을 만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더 취하고 모으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모으려고 하고 더 취하려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 여인 룻을 향해 대하는 태도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일꾼들에게 말해서 일부러 이삭을 더 많이 이렇게 흘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이 왔을 때 퍼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 손해보는 선택을 하면은 이건 낭비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낭비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일에 돈을 그냥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졸업 연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집트인들은 죽은 이후에도 자기 자신들이 물질을 취하고 갈 줄 알아서 무덤 안에다 많은 재물을 같이 묻었잖아요. 나중에 도굴꾼들이 다 그 돈을 뺏어갔잖아요. 여러분, 기업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해하려고 한다면, 특별히 오늘 믿음의 기업, 신앙의 기업을 이어가는 일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 자발성이 필요하고요. 가치 있는 일에 물질을 낭비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물질의 낭비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될 때, 물질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기업이 잘 되고 더 풍성하게 될 때도 오늘 이 본문이 꼭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는요, 물질이 너무 풍성하고 잘 될 때, 풍작을 이룰 때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가치 있는 일에 꼭 물질을 사용한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기업을 이어가는 기업 물을 자로 쓰임받는 일에 물질을 사용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도전은 뭐냐면 중요한 일일수록 순서와 절차를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스 로슬린의 자서전,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스웨덴에 있는 의사거든요. 근데 짐바브웨라는 그런 가난한 아프리카 나라의 공중보건을 위해서 자기가 일평생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떠날 줄 알았어요. 그냥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짐바브웨 나라의 공중보건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하냐면 아주 체계적으로 순서 있게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일부러 절차를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구난방식의 의료 활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아스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조급함이 아니에요. 차분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신속해요. 기업을 잇는 부분에 있어서 절차와 법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앞서 있는 사람의 선택권을 자기가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읽을 때, 민수기를 읽을 때, 신명기를 읽을 때 우리 참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법을 만들어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 드린 걸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법들을 주셨을까?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차와 법들을 지키라는 의미로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읽어나가는 참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순서와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일수록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우선권을 가진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가 해야겠다고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가 그 사람 제쳐버리고 그냥 기업 물을 자로 스스로 등극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스의 마음은요, 내가 기업 물을 자로 하면 되지 뭐.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지금 보아스는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업 물을 자로 선택하실까요? 보아스는 여기서 만약에 자기보다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기업 물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 보아스는 거기서 깔끔하게 물러났을 것 같아요. 지금 보아스가 찾는 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기업 물을 자로 등극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선택하고자 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업 물을 자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기업 물을 자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성도들의 가정에도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기업을 잇는 일에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업을 이루는 일에 집사님의 기업이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우리들의 삶이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아스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참 인상 깊은 내용이 뭐냐면 오늘 3장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3장 말씀 읽으면서 우리가 보면은 여자로서 또 성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참 이렇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 또 그 여인은 또 여인들의 입장이 있잖아요. 여자로서 봤을 때 루시란 여인의 입장에 봤을 때 굉장히 이 자리가 창피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알다시피. 근데 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했던 게 뭐냐면 룻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보아스는 그 여인의 허물과 약점과 그것을 덮어주는 노릇을 계속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저는 인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그늘과 같은 은혜를 지금 룻이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하셔서 선교사님들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도착해서 선교사님 나이가 많이 어렸습니다. 나이가 많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넓었어요. 그래서 한국 땅에 많은 삶에 지친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늘을 제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제공하신 커다란 그늘을 맛봤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기업 물을 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이 그늘이 필요해요. 삶에 지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룻과 같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방 여인이죠. 자식이 없지요. 상처투성인 그 사람을 덮을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일들을 오늘 보아스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험에 삶에 지친 이 룻에게 아름다운 그늘막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룻의 가정에 신앙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보아스처럼 기업 물을 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이 그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허물을 들추길 원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는커녕 상처 주길 더 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우리는 놓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아서가 같은 넓은 마음, 신앙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보자기 같은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있었으면 좋겠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의 허물을 쫙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